참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에 매여 살아가는 우리들, 또 그것으로 주님을 향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찬양하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정말 주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예배의 자리에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자리에서 정말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 뜻 안에서 온전하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듣길 원합니다.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뜻이 분명히 우리 심령 가운데 세워지게 하시고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리바 사건, 그것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가정의 달이라 가정 이야기를 먼저 이야기 나누고 싶었는데 오늘 우리가 성경 공부도 성경 퀴즈 대회도 있고 해서 민수기를 통해서 조금은 진도를 나가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가정의 달에 특별히 우리가 생각하면 각 가정마다 우리 자녀들 걱정이 많잖아요. 요즘 목사님들끼리 만나면 다음 세대에 대한 논의를 많이 하는데 우리 가정만 보더라도 각자의 가정을 보면 다 걱정입니다.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잘 우리의 신앙을 계승해서 살아야 하는데 세상 풍조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다 저것이다 명확하게 전하여도 그것이 잘 전달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에 걱정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 가정의 달에 그런 우리 가정에 있는 우리 알토란 같은 자녀들을 생각하며 여러 가지 묵상하다 보면 내가 조금 더 온전하게 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측면으로 보면 오늘 민수기 말씀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번 반복되는 일이 많은 우리 인생인데 그 반복되는 인생이 겪어질 때마다 우리는 조금 더 잘하고 조금 성숙하고 극복되어지고 더 진전이 돼야 되는데 매번 반복될 때마다 아차 이런 실수 저런 실수로 고백하는 경우가 많은 우리들입니다. 그런 측면으로 오늘 민수기 말씀을 대하면서도 우리와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면면이 우리 속에 많이 나타나고 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까지도 정말 적나라하게 그렇게 나타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걱정하기보다는 내 자신을 먼저 걱정하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일, 그 일들을 좀 많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20장까지의 오는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죠. 계속 반복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20장은 한 38년이란 세월이 훌쩍 지나가는 시간이에요. 19장과 20장의 사이에는 한 38년 정도의 갭이 있습니다. 오늘 시작이 그 미리암의 죽음부터 시작하니까 미리암의 죽음과 그 아론의 죽음이 오늘 본문에 오늘 20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아론이 40년째 5월에 죽었다고 민수기 33장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따져보면 그 시기가 40년째 되는 달이라는 것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를 통해서 여러 사건들이 많았지만 출애굽기와 연결해서 14장까지가 출애굽하고 1년 반이나 2년 사이의 일들을 기록한 것이고 16장부터 19장까지가
지금 여러 사건들이 나오지만 한 38년의 세월이 흐른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간을 흐르는 동안 이제 지도자들은 늙었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가 되었고, 여러 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너희들은 들어가지 못하고 너의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하셨기 때문에 어찌 보면 20장부터는 다음 세대의 어떤 가나안 정복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하심, 이런 것들을 많이 그려놓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20장에 무리바란 사건을 등장시킴으로써 조금은 그것을 환기하는 듯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반복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무리바 사건이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하고 1년 반 정도의 시간 동안에 벌어진,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잖아요. 금방 홍해를 건너오고 나서 물이 없음으로 불만이 터졌고, 그것 때문에 물을 발견하긴 했는데 물이 써가지고 먹질 못했고, 또 그것을 불만하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물을 치료해서 다 단맛의 물을 먹게 하셨고, 그렇게 해결해 주셨는데 또 배가 고프다고, 또 왜 고기를 먹고 싶다고 이렇게 불만이 터져 나왔고, 그래서 메추라기를 날아오게 해서 그걸로 배불리 먹게 하지만 이가 끼어 있는 고기가 다 없어지기도 전에 또 원망해서 또 치도곤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죠. 그리고 만나가 주어졌고, 그리고 있었던 사건이 무리바 사건이었어요.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지금 여기 지도를 펴놨는데 이게 이제 추정한 통로 길이에요. 그런데 여기 르비딤이라는 곳 있죠. 시내산 가기 전에 아까 마라의 쓴물이 있고 엘림에서 누리고, 그리고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물 없다고 원망하는 사건이 터집니다. 그때 지명을 또 무리바라고 하고 있고, 하나님과 다퉜고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뜻으로 이 명칭을 주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38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서 무리바 사건이 다시 한번 등장하게 됩니다. 그 차이를 한번 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정말 변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 그리고 우리들의 모습 때문에 이렇게 교육받고 양육되어진 우리 자녀들의 모습, 이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20장 1절부터 좀 살펴보죠. 20장 1절에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서 장사되니라. 가데사란 곳이 또 있거든요. 좀 위로 올리시면 가데사는 가데사 바네아 쪽이죠. 1년 반 정도 지나서 여기에 이르러서 정탐을 하게 됐잖아요. 정탐을 하고 그때 엉뚱한 보고를 하는 사람들이 10명이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그들을 심판하시죠. 그래서 38년 동안 이렇게 돌게 만듭니다. 그 가데사에. 근데 지금 그 가데사에 와서 또 이 일들을 겪게 되는 거죠.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모세보다는 나이가 많은 누님이었기 때문에 성경학자들은 한 10살 차이 될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먼저 그 미리암이 죽었다는 걸 20장 1절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아마 38년이란 세월이 지났고 이제 한 세대가 마무리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조금 이렇게 상정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런데 그때 2절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그 처음 르비딤에 있었던 일과 똑같이 반복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때도
3절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았을 뻔하였도다. 이 이야기는 고라의 자손 반역 때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250명의 족장들이 죽고 또 그것을 못마땅히 하던 백성들을 죽였는데 17,500명인가요? 그 정도가 다 죽었어요. 근데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때 죽는 게 더 나았을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경을 칠 일인데도 그들은 또 똑같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근데 계속 읽어보죠.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말하면서 5절에도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시물도 없도다 라고 따지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 장면은 출애굽기 17장의 르비딤 무리바 사건 때도 똑같이 언급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강도가 조금은 더 진하고 더 큽니다. 지금 38년이라는 세월 동안 광야가 어떤 곳이라는 것들 경험했을 거 아니에요. 또 너무도 많은 일을 경험한 사람들인데 그들의 입에서 파종할 것도 없다고 걱정하는 거예요. 포도도 없다고 그러고 무화과도 없다고 그러고 마실 물도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이것을 원망하는 사람들의 면면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은혜도 굉장히 많이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 반대로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계속 켜켜이 쌓아놓고 있었다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터지니까 그 속에 있는 것들이 다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것을 끄잡아내서 우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묵상을 해보십시오. 그런 불만이 터져 나오니까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모세와 아론은 정말 교육이 잘 됐어요. 이제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내가 내 마음을 표현하기보다는 회막 앞에 가서 하나님께 구하는 일이 정말 많은 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무 문제 없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내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라고 하나님이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17장을 잠깐 살펴볼게요. 출애굽기 17장에는 어떻게 이야기하셨는지 17장 4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그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라고 여기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명령하라고만 말씀하시는 거죠. 정말 여기까지는 은혜롭습니다. 여기까지 9절까지도 은혜롭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 지팡이를 잡으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절에 모세의 마음이 왜 이렇게 갑자기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과 백성 앞에서의 마음이 이렇게 차이가 났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돌변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모세의 심정도 이해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38년 동안 계속 이 위치에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원망하고 백성들이 사고를 치면 하나님한테 변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마음을 다해 무엇인가를 했습니다. 근데 그 세월이 38년이에요. 그동안 오면서 모세가 온유함으로는 세계에서 최고라고 하나님이 이 성경에 기록해 주신 그런 성품을 갖고 있는데 지금 이 순간에는 정말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 같습니다. 모세의 마음, 이 한순간에 그 120년 동안의 사역, 이 모든 것들이 좀 무너져 가는 듯한 그 순간인 거죠. 이런 모세의 마음도 여러분들이 한번 계속 마음에 염두에 두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내가 물을 내리라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지금 이 장면에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물을 내랴 이렇게 우리가 물을 내랴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것도 또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여지껏 다 자기가 해결했다고 생각이 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부분도 묵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결과적으로는 모든 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다 되었죠. 과정이 어찌 되었건 간에 백성들은 이제 가람을 다 면하고 이제 그 흘러넘치는 물에 생수의 강의 그 물에 또 생명을 다시 연장케 되는 그런 효과를 얻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셨어요. 그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2가지 문제를 지적을 하십니다. 평생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모세에게 물론 실수도 했지만 정말 완벽하게 그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그에게 믿음이 없다고 얘기했고 자손들 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 실수인데 좀 봐주실 수도 있을 텐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명확한 것은 명확한 거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겠죠. 우리가 인정상으로는 한 번 실수인데 그걸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이렇게 따질 수 있는 부분이지만 정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게 큰일일 수가 있어요. 그것을 조금 더 그런 마음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 출애굽기 17장 말씀을 또 한 절 더 보죠. 아까 읽었지만 그때 우리가 출애굽기 공부할 때도 사실 이 본문을 갖고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6절에 보면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겠다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것은 바위를 치라고 하는데 바위 위에 서 계시겠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모세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쳐?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그 바위를 어떻게 쳐? 이렇게 그 상황을 상상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바울은 이 장면을 갖고 반석은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생수를 얻게 되었고 생명을 얻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그것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르비딤 때 보여주신 모습은 그리스도를 예표했다고까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나는 이렇게 너희들을 먹이고 살린다. 이제 펼쳐질 광야의 세상 가운데 나는 이렇게 너희를 먹일 것이고 목을 죽이게 할 것이다. 생명을
영이케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백성들이 원망하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그 지팡이로 백성을 심판해야 마땅해요. 근데 그 심판을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거기 서 있을 테니까, 내가 대신 맞을 테니까 심판해라. 백성들을 그렇게 살리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3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그리고 또 똑같은 모습에 맞닥뜨려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경험했던 1세대의 신앙의 모습은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구나.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여지껏 인도하셨고 살려주셨구나.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지도자인 모세마저도 지금 그 순간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2번 심판해야 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2번 못 박아야 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일상에서 정말 많은 부분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다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셨는데 해결되지 못한 것을 내가 느끼고 내가 극복하지 못하니까 또 예수님을 못 박아야 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을 요구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요구하는 우리들의 모습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모습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무리바 사건을 38년 전, 또 38년이 지난 지금, 또 이 많은 세월이 지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도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너 앞에 대면케 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시는 듯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좀 많이 더 묵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도 아까 가정의 달이고 우리 자녀들을 걱정하는 그런 심정이라면 모세가 한순간에 그 속에서 품었던 것들을 뿜어냈을 때 결국엔 하나님 안 믿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은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이런 어떠하심, 이런 거 다 무시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 모습을 좀 이 말씀 속에서 많이 묵상하시고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굉장히 나타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많은 시간 기다리고 많은 시간 훈련시키고 많은 시간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또 맞닥뜨린 일들은 정말 변한 게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이 르비딤 사건 때도 분명히 이 말씀을 하셨고 정탐꾼 사건에도 또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런데 변한 것이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또 지금 생각해 보면 변한 게 없는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계속 역사를 이끌어 가시죠. 이 이후에 가나안 정복까지 이끌어 가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이 계속 그려집니다. 그리고 여기 본문의 마지막에도 하나님은 그 거룩함을 나타내십니다. 우리는 이렇지만 하나님은 그 거룩함을 계속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 마음을 이 본문 속에서 좀 많이 이렇게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후의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볼게요. 그런 일로 이제 한 사건이 넘어갑니다.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는 많은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내가 이런 실패를 하다니 많이 후회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 그렇게 들어가고자 했던 가나안 땅을 나는 못 들어가는구나 이제 실감하면서 내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사역은 이런 것이다, 이 정도일 것 같다라고 이제 깨달아가면서 그 시간을 보낼 겁니다. 그리고
미리암도 그렇게 의지하던 누이도 죽고, 이제 조금 본문을 더 읽다 보면 이제 형 아론도 죽고, 그렇게 우리 1세대가 끝나가는구나. 이런 회한의 이 세월들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끌어 가심을 또 조금 더 살펴볼게요. 14절에 모세가 가데사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매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로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사에 있사오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나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이제 여기 지도에 보면 여기에 왕의 길은 동쪽 광야 길입니다. 제일 끝에 있는 에시온 게벨에서 쭉 올라가는 에돔이 있고 모압이 있는 그 땅을 가르칩니다. 근데 그 일정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있는 곳은 가데사잖아요. 근데 가데사에서 에돔으로 가기 위해서는 금방입니다. 이렇게 평행으로 가면 돼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일정이 이렇게 돌아가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도모하며 이제 에돔한테 청하는 겁니다. 에돔은 에서의 별칭이니까 어찌 보면 같은 이스라엘 민족 안에 범주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거 형제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거절합니다. 거절해서 또 백성들의 마음이 많이 상한 것들 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거절당하고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이제 이렇게 돌아 내려가는 걸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사를 떠나 호로산에 이르렀더니, 호로산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호로산 있죠? 거기에 이르렀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르시되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무리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레아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레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니라. 이게 33장에는 이제 시점까지 나오는데 40년째 5월 초하루에 하나님이 부르신 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지금 광야 생활 40년째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는 대목이고요. 그리고 27절에 그 명령을 받고 이제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리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리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대제사장격이 죽으니까 이제 30일 동안 애곡하는 기간을 가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까 가정 얘기하고 다음 세대 얘기하면서 이야기했던 부분이 더 와닿는 게 이 부분입니다. 이제 아론이 죽고 아론의 자녀, 셋째 자녀예요, 엘르아살은. 근데 그에게 겉옷을 준다는 의미, 그 대를 이어서 이제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1세대가 다 저무는 그런 것들을 연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정말 2세대들이 더 훈련받고 정말 가나안 땅의 정복전쟁의 그 맛을 보는 그런 것들로 연결되게 됩니다.
자, 이제 20장을 살펴보았어요. 근데 20장의 모습은 어디서 많이 본 것이고 너무도 익숙한 것입니다. 아까도 표현했듯이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하고 똑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매번 반복되는 일, 꼭 그 지점에 가면 나는 무너져버리고 낙심해버리고 절망해버리고 그 실패 때문에 또 마음 괴로워하고 한 인생을 너는 실패야, 너는 성공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는 이런 모습 저런 모습을 다 보이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나. 하나님은 나를 이럴 때는 저런 모습, 저럴 때는 이런 모습으로 평가 안 하세요. 그냥 한결같은 모습으로 나를 평가하고 계실 겁니다. 그저 내가 이랬다 저랬다 할 뿐이죠. 그렇다면 언젠가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하신 분이니까 나의 처음과 끝을 다 알고 계신 분이세요. 지금 내가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나의 끝점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너 지금 이러지만 난 너 끝을 알아. 난 그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저런 나는 성공한 인생인가? 나는 실패한 인생인가? 이런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죠. 하나님이 내게 이루실 일 기대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교훈을 여러 가지로 얻게 됩니다. 다만 그 지점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경험하잖아요. 신앙의 경험치가 있게 되잖아요. 모세가 경험치가 없어서 그렇게 실수했나 이렇게 이야기하면 할 말은 없지만 경험치가 있으니까 그만큼 쓰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넘어갈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모습을 이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많이 좀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얘네들의 역사는 이렇지만 나는 내 속이 어떤가 이렇게 들춰서 내 신앙의 모습도 좀 점검을 해보고 하나님은 저 가나안 복지까지 나를 이끄실 텐데 나는 지금 이 순간 그리고 우리 가정을 통해서 또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이런저런 일들을 다 계획하고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런 부분을 많이 묵상하면서 보내는 일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리바의 물이 그 시대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너무도 많은 부분 나타납니다. 그때마다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경배하고 있습니까? 정말 점검해 보아야 할 대목입니다. 정말 우리 10년 가운데 성령님께서 그 마음 주셔서 우리를 점검해서 돌이키고 회개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또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더 명확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은혜를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